대부분의 나라에서 성탄절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조유 노예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센탄 과일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벌써 주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지구 역사 최고 기적의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 서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에 세상 만물이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만은요 세상 만물도 어려워지고 탄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만물들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쳐다보면서 만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조금만 제대로 누리면요 만물이 여러분에게 올 것을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뭐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쏟아붓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모든 날을 크리스마스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탄절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원래 인간이 누린 축복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냐 그런 방법이나 비결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부터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임마누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이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손을 잡고는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고 남유다가 승리하고 바벨론 포로 가서도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래 구약시대는요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릴 것이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요 대단한 지도자들이 나왔잖아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시저 같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대로 살고 가정이 형통하고 산업과 대한민국과 우리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완벽한 해답은요 임마누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 인생을 사는 최고의 비밀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축복 속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어째서 중요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생긴 문제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비밀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매는 인간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단이 완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부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00년 전 오늘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은 절대 안 되거든요. 왜 그냥은 안 됩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로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랬잖아요. 짐승이 죽는 장면들이 레위기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짐승이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죽어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회복자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더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완전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때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요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미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맡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완전 성취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임마누엘의 성취는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짐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신 대속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천사 같은 존재로 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특히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운명은요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은요 싹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와 귀신 따라가던 이 땅에 많은 안 믿는 인생들도 도리 없습니다. 아비 마귀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인생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형태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12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그랬거든요. 왜 참신입니까? 참 하나님이라야 누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참 사람입니까? 그래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 됩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거든요. 동정녀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냥 시집 안 간, 결혼 안 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수처녀를 동정녀라 그럽니다. 자, 지금 사단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너무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더 이상 산타 얘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징글벨 얘기도요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아니 루돌프 사슴은 또 어디서 나왔고 카드와 선물은 도대체 또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죄와 하나님을 따르는 방황과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비밀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5장 2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만은요, 우리는요 죄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큼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상관없이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분이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야 사단을 이기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뭘 끊고자 했냐? 마리아와 정원한 그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약혼하면 유대인들은요 벌써 이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이제 자기 마누라로 인정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아니 동거하기 전에 벌써 잉태된 게 나타났잖아요. 같이 살기 전에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마리아를 아직 약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결혼으로 인정받지만요 약혼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함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요셉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의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 외에 그런 아기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혼들은요 결혼 때까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상황에서 결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니 내가 수천먹인데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아내 삼기를 포기하고 싶다. 어떤 건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한 내 애도 아닌데 남의 애 가진 여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삽니까? 못 살죠. 여러분이나 그럴 거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을 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이 된 겁니다. 이웃집에 누가 처녀인데 임신했던데요. 그 처녀는요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동정녀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속도 위반 그렇겠죠. 여러분 왜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굉장한 기운입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전난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비를 걸겠죠. 아니 그게 가능하겠냐?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충분히 처녀 몸에서 잉태하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대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전혀 품은 적이 없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여자가 아무래도 딴 남자 만났구나. 그런 여자는 신명기 22장에 공개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로. 근데 그러려니까 너무 불쌍하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한 게 뭐였냐? 이혼 정서를 주고 헤어져라. 그런 게 있어요.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지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이 없는데 왜 말이 없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로 임신한 걸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태에 임신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렇게 고대하는 인생 문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가 네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요셉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그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장의 특징은요 낳고 연속입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죽고 죽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오래 살아도 죽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는요 생명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내시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시켜가지고 노예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에 총리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애굽을 살려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후손들이 태어나고 아이들과 여자 노인들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다 합치면요 20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놓쳤어요. 임마누엘 놓친 그 200만은요 애굽을 살리기는 그냥 노예가 되고 애굽은 결국 우상 충만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죠. 6월절 피언약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케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200만의 그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해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한 그 후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과 광야길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 얘기거든요. 광야 인생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전혀 없거든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중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나라를 세워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데 최고 절정기가 언제였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그 다윗 왕 때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렸잖아요. 한나라의 왕 지금 우리 시대의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의 권력은요 절대 권력인데 절대 권력 가진 왕이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절대 권력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 제대로 누리면요 임마누엘 무시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권력자들이 임마누엘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요 그 왕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들이 장차 미래 왕들을 살려야 돼. 대통령도 살려내야 돼. 그게 사명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전달되어가지고 히스기야 왕까지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강대국의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절단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못하고 무기고와 보물창고와 성전의 보석들을 구경시키면서 소유를 자랑하는데 그때부터 흑암이 틈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포로되었던 때에도 똑같은 약속을 회복시켜가지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포로 전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포로된 중에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릴 때에 하나님은 성전부터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회복했을 때 나라까지 회복케 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속국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약속했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이건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역사,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너에게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축복 없이 한 10년 전 살다 보면요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문제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가지고 삶에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학전교회 성도들 정말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문제 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문제가 왔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가장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작은 문제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 사인을 내게 주셨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그때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임마누엘 제대로 누리고 있냐? 내가 과연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에 승리하고 있냐?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 체크 못하면요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회복되면요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마누엘 비밀 없이는요 승리자의 삶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2022년 성탄절인 오늘의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22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2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과연 나는 24 임마누엘 누리고 있나? 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24 임마누엘 누림이 되어야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년도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하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신분이지만요 실제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문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평안하게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 살리고 싶지만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지배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극되고 여러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확인할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비밀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임마누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탄생으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의식주의 묶여가지고 발버둥친다. 그건 한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의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죽어지기엔 처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반드시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제 저녁에 왔다가 아는 분들, 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왔다 제가 그렇게 광고했는데 오늘 안 왔잖아요. 누가 안 왔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왔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요.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다니까요. 어제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르거든요. 왜 오늘의 축복을 놓칩니까? 어제 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뺏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 내 것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임마누엘 풍성히 누리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24 누리고 있냐 점검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만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2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더욱더 임마누엘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완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